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행을 하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행을 하고 있는가? 자, 이런 제목으로 또 2021년 우리 어쩌면 첫 번째 주간이죠. 첫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성령 강림 이후 이제 교회가 성장해가는 그 초기 과정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무슨 신비한 능력을 펼치는 무슨 마술쇼라고 착각할 만큼 이 성령 사역을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이 살아있는 사역과 그로 인해서 세워지는 교회, 새 언약의 공동체를 통한 거기서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고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 뭐라는 이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의 존재 이유와 성도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결국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파들이 만들어냈던 그런 무슨 종교사회 집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 축복, 온 백성 열방 온 세계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축복을 오히려 이제 율법주의의 족쇄에 얽매여서 심지어 미신화시키고 우상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남의 얘기만이 아니고 먼 과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현대 속을 살아가는 우리, 이 초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결과를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상화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살펴가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사역을 직접 지켜가시는가라는 것을 잘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좀 바르게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문화,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의 가치가 심어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세상의 문화와 동화되지 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이 가치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문화로, 사회적인 흐름으로, 또 정치 철학의 어떤 핵심 가치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속한 곳에서 그런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보냄받은 삶의 곳곳에서 그렇게 거룩한 부름받은 사명자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정말 그런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심어가고 실천해가는 우리가 되도록 힘내십시다. 자, 지난 주간 우리가 8장에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이제 교회를 향한 박해가 예루살렘 지역에서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복음이 온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땅 끝으로 이게 펼쳐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 시작했는데, 예루살렘의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피해갔지만 피한 사람들이 그냥 도망자가 아니라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빌립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근데 여기 지금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성령에 관한 것을 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전하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이제 표적들,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병자들이 낫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14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그러니까 이제 8장의 상황을 보면 일단 뭐 귀신이 쫓겨나거나 병자들이 낫고 하는 그런 표적들, 이런 일들은 뭐 꼭 성령의 뭐 은사가 임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전할 때 그것을 믿고 회개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들의 복음이 이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어떤 표적이요, 표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지금 사마리아에서 벌어진 이 사건들을 보면, 그런 어떤 그 절차적인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따로, 뭐 성령 받는 것 따로처럼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 교회나 카톨릭 성공회 뭐 이런 일부 같은 데서는 이런 사건을 근거로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회심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사건은 별도의 사건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각 교회 목사님이나 또 학자마다 다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다양합니다. 오순절 교회 같은 경우 이것을 별도의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이 안수하거나 특별 기도를 해줄 때 또는 간절히 간구하고 바랄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집회들을 자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로마 카톨릭의 경우는 크리스천이 되는 첫 단계가 이 사람들은 세례라고 하거든요. 세례를 하고 그런 세례 성사를 받은 다음 두 번째 단계로 사도들의 계승자라고 간주되는 주교들, 이 사람들이 주도하는 견진성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교의 안수를 통해 성령이 주어진다,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장로교를 중심으로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그다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말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사도 바울의 이 구원론을 근거로 성령이 사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 세례, 성령 강림이 동시에 일어나든, 아니면 좀 더 보자면 성령이 먼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안수했을 때 그들이 성령 받은 것은 최초의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그런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그것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드러나는 어떤 다른 표현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16절에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성령의 임재의 증거로 보이는 특별한 은사, 특별한 은혜, 드러나는 그런 현상이 없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이제 몇 번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사건을 살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과 역사 속에서 새 언약을 성취해 가시고 있는 그 큰 그림을 보는 눈으로 이걸 봐야 되는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단지 회심하는 것과 성령 세례가 하나냐 분리되냐 누가 먼저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초점이 모아지면 하나님이 지금 이런 사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그 초점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런 사마리아 전도 사건에 대해서 적고 있는 건 지금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을 말하려고 하거나 또는 구원의 사건과 성령 세례의 사건은 다른 거다, 이런 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했던 것처럼, 그것을 주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갈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이방인처럼 취급받던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임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 사역을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신적인 확증, 하나님의 보증,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펼쳐가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거. 이 큰 그림을 놓치지 않고 사도행전의 이런 기록과 사건들을 살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벌써 몇 번을 지금 말한 것처럼 성령은 사역을 하실 때 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신 주된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영으로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진심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서 사람들의 인격적 의지와 무슨 상관없이 막 저들에게 강제로 막 임하셔서 막 조작하고 막 이렇게 강제로 뭘 억어하시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나타나는 현상들, 이건 분명히 지금 있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잖아요. 있는데 그것은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 들은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확신 속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그리고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단지 현상을 느끼겠다는 사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나도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한다. 그 백성답게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당연히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대부분 다 사모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사모함을 말하는 거지 현상을 사모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한 4번에 크게 4번 정도 나오거든요. 먼저 2장. 이미 우리가 살폈죠.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명령 그대로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우리가 살핀 것처럼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확고한 그 말씀의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모든 핵심은 사람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있다. 이게 지금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8장 여기 사마리아에서 사도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동안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이 소식을 듣고 내려가서 저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행하시는 사역과 그 약속,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고 그리고 같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안수할 때, 그러니까 기도할 때죠. 그래서 역시 성령이 강림해 주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이 복음을 예수님의 약속과 같이 온 열방 가운데를 펼쳐가시는, 전해가시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또 다른 한 경우는 나중에 10장에 살펴보겠지만 가이사랴 지역의 이제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이 성경과 역사를 근거로 이런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성령 세례와 같은 그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물 세례다, 예수를 믿는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먼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걸 보고서 베드로가 우리가 물 세례를 주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기꺼이 세례를 주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볼 때, 그러니까 이런 성령 임재 사건들은 성령 세례가 뭐냐라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그 새 언약의 성취와 복음이, 그러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져 갈 것, 전도되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으로 온 열방으로 전파돼 가고 있는 이 사실, 이거를 분명하게 알게 하려고 그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고넬료 같은 사람은 로마 사람이었으니까 이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 이미 땅 끝까지 이르게 된 것, 그 일을 주도하는 일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일구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 유대인들,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직접 데려다가 확인케 하고 그들의 손으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그 일들, 그 일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그 일들이 바로 이런 사건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나오는데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나중에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 지역에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에베소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긴 했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조차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에 대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거든요. 역시 어떻게 전했겠습니까?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또 그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지를 전한 거죠. 그때 이제 그렇게 바울이 전하는 전도의 말을 듣고 또 다 같이 사모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그 이루신 일들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서로 안수하고 서로 중보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난 후 이제 성령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만 앓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일들이 나타났는데 그때 보면 한 12사람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2사람에게만 전했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도 그 사건 같은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죠. 바울에게 그 똑같이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들었을 텐데 근데 이제 마음이 완고해서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은 사람 한 12사람쯤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구절을 참고하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비난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는 법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 전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얻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내 고집과 내 방법대로의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럴 때 그리고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바르게 믿고 정말 그렇게 행할 때 사모할 때 성령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의심해서 믿지 않거나 뉘우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도, 그런 마음이 없이 뭔가 그저 어떤 집회를 통해서 신비한 경험을 원한다고 그렇게 성령이 임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한다고 누가 받고 뒤로 자빠지고 깔깔거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증거하는 지금 이 4번의 기록들을 보면 분명히 다른 점이 있죠. 뭡니까? 성령이 임재하는 방법, 그 성령의 임재함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뭐였냐면 저들이 그렇게 경험을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싶은 열망이 있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확증을 그들이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보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느낌과 분위기 속에 임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진정한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셨다라는 사실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그 진리를 증거하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그래서 이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낫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확신으로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이루고 계신다라는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확신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고 그래서 저들 스스로 그 깊은 이 하나님의 이 소식, 이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이끌어다가 억지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함으로 모든 사람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외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오면서도 벅찬 은혜의 감격 속에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강한 감동이 전혀 없었다던가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 삶의 생각과 가치가 변해져가는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과연 나는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지하게 맞아들였는가, 거듭났는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성령이 임하셔서 나의 삶의 전후가 현저히 바뀌었던 그런 체험이 없었다면 과연 나는 바른 말씀의 길을 걷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던 게 내가 예수를 알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들어오면서 그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바른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과 역사를 성실히 살피면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진실한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기에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 길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자, 잊지 마시고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정말 그런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고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도 무관심하고 오직 세상에서 보다 좋은 것 많이 가지기 위해서 거기에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것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 있어서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데 그런 관심도 없고 의지도 전혀 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건 좀 우리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좀 차분히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곳곳에서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기 위해서 때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함과 조롱을 받아도 내가 뜻을 두고 살기로 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길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이 열정을 가지고 각자 보냄을 받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문화, 말씀의 가치를 실현해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빛과 소금된 삶 살아가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바른 그리스도의 영접은 바르게 성령과 동행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변화, 이게 반드시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길, 친구의 길, 사회의 길, 그런 가치를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노라고 말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그 가치를 따라 걷는 것이 즐거워지게 되는 것, 그게 바르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라는 거죠. 혹시 내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며 이런 변화가 없었다면 스스로를 좀 되돌아보고 바르게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일, 내 삶의 주인공 되심을, 그 주인 되심을 믿고 따르는 그런 일을 해나가길 바랍니다.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오직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임재고 성령과의 동행이요, 이렇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겁니다. 내가 과연 정말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서 좀 분별해서 진정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성경과 동행하는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해에 정말 그런 말씀의 사람으로 정말 그렇게 굳건한 결단을 가지고 걷는 그런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믿음으로 주의 백성이 내가 되었는데도 내 삶에서 예수님은 단지 나를 구원해주는 구세주일 뿐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나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일까지 거기까지는 신경도 쓰지 않고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 성경의 가치가 나를 주관하도록 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진정으로 성경의 가치가 나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마음이 차갑게 식어서 단지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을 뿐 말씀에 살아있음으로 말미암는 삶의 기쁨과 감격과 주의 진심을 전하고자 하는 이 전도의 열정이 식어 있는지 되돌아보고 진정으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성경대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2021년 한 해에 또 그렇게 말씀에 사로잡힌 말씀과 동행하는 귀한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결단하고 그런 길 가운데 동행하시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